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여 싸우니 오늘도 오늘이 끝나는 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주께서 주신 소원 가지고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죄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히트웨이브가 동부 쪽으로 지나간다고 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죄 백성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더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짜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입을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
영생을 얻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헤브론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물이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었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 가질 때에 좀 독특한 방법으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12지파가 땅을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먼저 땅을 나누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또 주어진 땅에서 제비를 뽑아 갖고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끼리 그 땅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논공 행상에 따라서 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싸움을 제일 잘해서 많은 사람을 뭐 적을 죽이고 승리에 지대한 공을 세웠나 뭐 이런 걸 따져서 땅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나눴습니다. 똑같이 제비 뽑아서 에브라임 지파도 한번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도 제비 뽑아서 그래서 땅을 착 나누고 또 각 지파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비 뽑아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공평하게 나눈 겁니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제비 뽑아서 땅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뽑아서 나눴느냐? 하나님의 땅입니다. 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해갖고 투기해서 내가 많이 사갖고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치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같이 중국 공산주의도 건물이 자기 게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은 99년까지 임대하는 거랍니다. 무슨 어떤 건물을 갖거나 아파트 같은 것도 99년 미국의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까지 임대하는 겁니다. 99년 지나면 그냥 확 파엎어버려서 또 새로운 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99년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47, 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 되면 그 해에는 원래 제비 뽑아서 가졌던 땅을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49년 동안 뭐 배고프면은 땅 저당 잡히고 뭐 쌀도 사 먹고 땅 저당 잡혀서 뭐 또 뭐 집에 필요한 돈을 갖다가 얻을 순 있지만 그러나 49년이 지나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저당 잡았던 주인도 원래 주인한테 다 줘서 희년이라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9년마다 이렇게 땅이 재정비돼 갖고 제비 뽑아서 처음 들어갔던 모습으로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표현이 됐냐면 모세한테 딸들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5명의 딸들이 노아한테 와서 간절한 그런 사연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땅, 우리 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이 땅이 아마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모세한테 나오기 전까지는 아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땅들이 옮겨 다녔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한테 가고 아들 죽으면 그 아들한테 가고. 근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1순위가 형제예요. 그 아버지의 형이나 동생이 아버지 땅을 갖다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나와갖고 모세한테 그냥 우리 아버지가 비록 죄에 죽었지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죄로 인해서 인생 죽는다는 의미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 딸들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는다는 성경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원래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정령 절대적으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에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고라 무리에 섞여갖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이지 그 나쁜 사람들 섞여갖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나이다. 죄에 의해서 죽었지만 아들이 없었나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죄 있는 사람한테 저주를 내려서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아들을 못 낳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죽은 고라 일당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 딸들이 참 말하는 게 굉장히 참 논리적이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 모든 하나님의 명단에서 삭제해버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형제들한테 나눠줍니까?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간절히 청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품하니라. 이 말도 참 좋은 말 같아요.
품하다라는 말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고소하다, 상소하다 그런 뜻이야. 품고 높은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간절히 청하다. 그게 품하니라. 잘 안 쓰는 말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이 왜 없었는지 모르지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딸들은 아들 없으니까 아들한테 안 넘어가고 그냥 형제들한테 넘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슬로브아 딸들이 아주 용감하게 그 당시 2500년 전입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BC 500년경이니까 나와갖고서는 그냥 딸들이 나타나갖고서 모세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참 엄청 봐요. 미국도 얼마 역사적으로 살피면은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여성들한테 무슨 아버지 재산이 공평하게 넘어가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용인이 씨 딸들입니다. 제가 용인이 씨인데 용인이 씨 딸들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어떤 걸 고소했냐면 종중 땅을 갖다가 팔아서 그 용인이 씨 사람들한테 나누는데 시집 안 간 딸들한테는 그 차등을 줘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남자들이 받는 금액의 반 뭐 이렇게 해서 땅을 다 그 돈을 나눠줬습니다. 종중 땅을 팔아서 그 종중에 속한 용인이 씨들한테 땅값을 줘서. 근데 돈이 크질 않아요. 뭐 100만,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팔아서 나눠줬는데 제외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용인이 씨인데 결혼한 여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용인이 씨인데 왜 우리가 종중 땅을 팔았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 땅값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외되느냐 그래갖고 고소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게 당시 법관들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었냐면은 고등법원까지도 패소했어요. 근데 이 용인이 씨들 딸들이 아주 똘똘 뭉쳐갖고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가갖고 결국 대법원에서 출가한 딸도 용인이 씨 맞다. 용인이 씨 딸들이 받는 금액을 출가한 딸들에게도 다시 나눠서 줘라 그래갖고 한국에서 최초로 그 출가한 여자에게도 종중의 재산이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근데 이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모세한테 간청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하나님께서 듣고서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앞으로는 아들 없다고 해서 뭐 형제한테 나눠주고 이딴 거 하지 말고 딸들한테 반드시 다 돌려라. 그러나 딸들이 없을 때는 형제한테 하고 형제가 없을 때는 아버지의 형제한테, 그러니까 사촌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형제로 옮겨가라. 그러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로 땅이 넘어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나눠준 땅을 최대한 그 원래 주인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나눌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나오는데 룻과 결혼할 때 룻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남편이 가진 땅을 이 보아스라는 친족이 가지는데 그 땅을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 원래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은 아닌데 신발을 가지고서 그 보아스 친족이 이 나오미하고 룻 데려가 봐야 밥이나 축내고 별로 집안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내 권리를 무르겠다, 안 받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하니까 그 다음 권리를 가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나오미를 이제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는 그런 일이 성경 속에 있어요. 나봇의 포도밭, 이 아방이 목숨 걸고 나봇의 포도밭을 바로 자기 성 옆에 있는 걸 뺏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나봇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 땅이 이게 단순히 돈 때문에 내가 지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왕께서 나한테 더 좋은 밭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은 포도밭 지키다가 돌멩이 맞아서 죽습니다. 와이프가 아방의 부인이 그냥 악을 쓰고서 기어이 뺏어내느라고 모함을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재산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준 거, 그 아버지에게 준 걸 내가 갖고 내가 가진 걸 또 내 아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줘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가나안은 상징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다. 그래서 분배한다. 이런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참 성경에서 이 여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마도 2500년 전에 세상에서는 이런 권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큼은 여자들의 권리가 일찍 존중이 됐어. 이유가 뭐냐? 단순히 어떤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성경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떻든 간에 여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브앗의 5딸들에게 손을 들어준 거죠. 너희들에게 네 말이 옳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 형제로 땅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딸들로 땅이 넘겨가고 그 땅은 이제 반드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딸이 가졌다고 해서 근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뺏기는 건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친족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므낫세 가족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가족이 혹
에브라임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럼 그 딸이 가진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되느냐? 그건 아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 땅은 므낫세 지파에다 남겨놔야지 이 땅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한테 가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동안 므낫세 지파와 함께 사는 동안 므낫세 땅이 되는 거지, 이 딸이 시집 갔다고 해서 시집간 쪽에 사람의 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기업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얻게 할지니라.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아스 때도 룻기에서도 보면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친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또 땅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 율법은 이 자손 대대로 판결이 되게 하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대로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율법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것은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어지는 그 기업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존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